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령성어를 보내면서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바치시는지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는 삶과 죽음에 관한 기도일 것입니다. Well living, 잘 살게 해주십시오. Well aging, 잘 늙게 해주십시오. Well dying, 잘 죽게 해주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신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겠습니다.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절제된 행동 속에서 소박하고 품위 있는 나날을 보내야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환경에 적응하며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 즉 삶을 완성하는 가치 있는 죽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는 삶은 거짓이고 삶을 말하지 않는 죽음은 거짓입니다. 편안한 죽음은 지금 여기 오늘의 삶에서 출발해야겠습니다. 이승에서 온전히 생명을 나누고 평화에 이바지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의 건강만으로는 잘 살고 잘 늙고 잘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의하고 부정하고 참담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다룬 영화 탄생이 지난 17일 교황청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교황청에서 시사회를 개최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 시사회를 위해 바티칸에 간 영화 탄생의 배우들과 제작진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났습니다. 교황은 영화 탄생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영화 탄생 시사회에서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작진의 교양 아령과 시사회 현장 소식 등을 바티칸에 특파된 명영준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화 탄생 제작진 배우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임치화 역의 신정근 배우가 오마이갓이라고 하자 아련실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말라는 그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습니다. 교황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교황은 바티칸을 찾은 영화 탄생 관계자들 모두와 한 사람씩 눈을 맞추며 정겹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황은 특히 영화 탄생이 제작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Questa è una benedizione perché con il vostro mestiere e per fare questo film avete dovuto studiare, avvicinare a quella vita che è una vera testimonianza di vita cristiana e anche umana. 교황은 이태원 참사로 아픔을 겪은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The Halloween dei ragazzi poveretti, no? Io sono stato vicino da voi, sai? E sono delle tragedie che succedono e feriscono il cuore. Ho pregato e sono stato vicino a voi. 참석자들은 교황의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교황님께서 특히 할로윈데이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울컥했는데 좀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교황 아련전 의젓한 손주처럼 인사 잘하고 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배우 윤시윤 씨는 의젓한 손주처럼 인사 잘하고 그렇게 잘 오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린 교황과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만끽했습니다. 배우 김강우 씨의 사전 소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감사하게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그냥 따뜻한 말씀, 한국인에 대한 위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늦게 현지에서 합류한 배우 윤경호 씨도 교황 아련이라는 영예를 함께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이야기가 200년 만에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 영화가 종교와 인종을 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배우들은 바랐던 것처럼 교황과의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황이 한국 배우들을 만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영화 탄생을 향한 교황의 기대와 고마움이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인을 그린 작품이 탄생했고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대건 신부의 행보를 영화 탄생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에 특별히 공을 들인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숨은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티칸에서 CPBC 맹현균입니다. 영화 탄생이 세상에 공개되고 김대건 신부 역의 배우 윤시은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200년 만에 오늘 제가 온 게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께서 오신 것 같습니다. 관객들은 김대건 신부를 직접 만난 것처럼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시사회는 바티칸에서 열린 만큼 다양한 국적의 관객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지 매체들도 이례적으로 바티칸 뉴 시노드홀에서 열린 시사회에 주목했습니다. 영화의 여우는 국적을 넘어서 모든 관객에게 짙게 남았습니다. 한 중국인 사제는 순교자의 모습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만든 것 같다며 이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감격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동 감사를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했던 그 김대건 신부님의 삶이 우리 한국인뿐만 세계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작진과 만나 영화 탄생에 대해서 매우 수준 높은 한국인들이 만든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Ma anche più mi colpisce che voi, gente di altissimo livello, vi siete compromessi per fare avanti questo film sul santo coreano, San Andrea Kim. 영화 탄생의 배급사 대표는 교황에게 1000만 관객이 들어와 김대건 신부의 행보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은 1000만 관객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황님께서 초청하셔서 알려도 해주시고 이 영화가 1000만 관객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여정은 11월 30일 다시 시작됩니다. 바티칸에서 CPBC 맹현균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한 주간은 38번째 맞는 성서 주간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희망을 두고 친교회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담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9개월째 전쟁의 포석이 멈추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즉 ACN 한국지부가 지원하는데요. 이번 지원은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와 가톨릭 평화신문 독자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38번째 맞는 성서주간 담화 주제입니다. 주교회의 성서위원장 신호철 주교는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성찰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잦아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한 지금의 상황이 주제의 성구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배경입니다. 시편 작가는 고통 속의 희망이 바로 말씀임을 고백한다고 신주교는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열망하며 말씀에 희망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편 작가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힘을 준다고 신주교는 일깨웠습니다. 그렇기에 새벽이 오기 전부터 일어나 기도하려는 저자의 열정,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주교는 그러면서 편의에 따라 신앙의 임시방편을 선호한다면 이는 결코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따랐던 상황들을 언급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앙생활과 그에 따른 실천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교회의 전례와 성사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그 첫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신앙은 주님과 맺는 인격적 만남이라는 점을 거듭 일깨운 겁니다. 이어 성경은 말씀의 집인 교회의 전례 안에서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친교회 현장에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서 사도직 현장에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주교는 특히 말씀에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다며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올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쟁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1,500만 명.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로 수도원 등의 지하시설에 피신해 있는 실정입니다. ACN 본부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치유의 원동력이 말씀에 있다고 보고 성경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업 전액은 ACN 한국 지부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ACN 어린이 성경인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신다 우크라이나어판 4만 부가 지원됩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하고 지원이 물질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과정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이 어린이 성경이었습니다. ACN은 성인 난민들을 위해 마르코 복음 3만 부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경 전달을 위한 재원은 CPBC 시청자와 독자들 덕분에 마련됐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은 5월 15일자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를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필요성을 전했고 독자들이 십시일반으로 4천만 원 가까운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이어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신부가 6월 24일 가톨릭 평화방송 TV 메일 미사를 주례하며 관심을 호소한 결과 ARS로 2천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평화방송 신문 TV를 통해서 많이 기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ACN 본부는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진 ACN 한국지부와 CPBC의 협력을 놀라워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 성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저는 이건 정말 한국교회 또 우리 평화방송 또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큰 은총이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13일은 제6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었는데요. 그날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명동 밥집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가난의 의미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영등포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 선우경식 요새부원 원장의 기린 미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 의원을 설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 봉사해온 신앙인이죠. 서울대교구장 정수택 대주교가 선우경식 원장의 삶과 영성을 기리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그 두 번째 미사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음식을 나눠줍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와 허기에 지쳤던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정대주교를 찾습니다. 정대주교는 바쁜 와중에도 친절한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이날 메뉴는 영양 많은 고등어와 도토리묵, 추위를 잊게 할 따뜻한 육개장, 여기에 후식으로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모두 명동밥집 봉사자들이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정대주교는 오전 내내 부족한 음식을 챙겨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밥에다 얹어드릴까요? 직접? 네. 괜찮아요? 여기만? 예. 그리고 다른 거 조금 더 갖고 오겠습니다. 반나절을 꼬박 봉사에 매진했음에도 정대주교는 찾아온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는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의미 깊은 날에 봉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게 봉사하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혹시 저 때문에 주변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혹시 계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대주교는 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대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성적으로는 다를 바 없는 가난한 이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며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또 뒤에서 앞에서 많은 또 나눔을 하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 교황님께서 초대해 주신 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보내면서 가난의 의미, 또 우리 존재의 가난함, 또 애덕 실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36년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요셉 의원. 고 선우경식 원장은 서울 신림동에서 시작해 영등포의 요셉 의원의 터를 잡았습니다. 이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자신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평생을 의료봉사에 매진해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신 분.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슈바이처 박사처럼 영등포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리우신 분이십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12일 선우 원장의 삶과 신앙을 기리는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선우 원장은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의 선물이라 생각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 운영에 헌신했던 선생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운영비가 다급할 때이면 동창이나 친구들에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손을 벌리셨고, 또 급한 환자의 수술을 위해서 더 큰 병원을 가야 했을 때는 몸소 그 환자와 대동해서 큰 병원에 가서 오히려 이렇게 애원까지 하면서. 선우 원장은 지난 2008년 4월 병세 악화로 63세에 선종했습니다. 선우 원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숭고한 뜻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 의원에서의 의료봉사는 물론 일반 봉사자들의 선행과 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종 5년 후인 2013년에는 필리핀 마닐라 인근 가장 가난한 지역에 필리핀 요셉 의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해 평생을 성자처럼 살다 간 선우경식 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우리 모두가 선우 원장의 삶을 기리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선우경식 요셉 원장 선생님의 삶을 기리며 우리 모두 섬김의 사도가 되겠다는 결심을 바쳐드립시다. 한편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은 근현대사 신앙 선조들을 기리고 그들의 모범을 실천하기 위해 봉헌되는 미사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첫 미사로 안중근 토마스 이사를 기리는 미사가 거행됐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미사를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2차례씩 봉헌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5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건데요. 교회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은 주거복지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국회 앞에 커다란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천막엔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는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 대비 5조 7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그 대선 공약을 보면 2023년부터 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약 5.1만 호 공급할 것을 지금 공약을 했었는데 이런 예산의 감소를 본다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거 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지난달 17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예산안이 공공임대보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공공임대 외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에 맞추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분양을 물량을 늘리면서 선택의 폭을 늘리다 보니까 이쪽 돌을 빼서 저쪽으로 넣으니까 이쪽들만 보고는 왜 분양을 공공임대 줄였냐 하시는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분양 요구도 있다 이거죠.
하지만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공공 분양의 경우에도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현장의 지적입니다. 공공 분양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정책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참사, 그리고 4월 고시원 화재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이딴 비보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사회계는 재난으로 인한 불평등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교회 가르침 아래 빈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한 겁니다. 교회가 이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연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차별과 배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우리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연대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성은 어느덧 한 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주거 환경 때문에 사지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는 예산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결혼과 출산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높았습니다. 비정규직은 한 해 동안 100명 가운데 3.06명이 결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100명 가운데 5.06명이 결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에서도 혼인율의 격차가 뚜렷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이 1.43배 높다는 얘기입니다. 혼인율뿐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종사자, 중소기업 종사자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에 달했습니다. 대기업 종사자 출산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았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출산율 정책의 전환과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출산율 정책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출산의 전제 조건이 결혼이다 만큼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들의 이제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곤충으로 알려진 군뱅이가 지난 2019년 축산법에 따라 가축으로 인정됐는데요. 군뱅이가 요즘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자립을 위한 희망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충남 태안군에 있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폐교를 계조해 만든 사업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 이른바 군뱅이 키우기에 나선 것입니다. 일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아침마다 와서 밥 주고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삶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사육실과 실습장, 건조실 등은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유충은 동결 건조에 출하되고 성충은 종자용으로 사용됩니다. 동결 건조된 유충은 연간 5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판매할 경우 약 1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판로 확보입니다. 태안 곤충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HMO 건강드림이 선뜻 나섰습니다. 처음부터는 어려울 거고 하니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가족들하고 힘을 합쳐서 공동적으로 힘을 합쳐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자꾸 인공지능화 시켜나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면 저는 열심히 갖다 팔아보겠다. 손진성 대표는 새로운 분야 신소재라는 측면에서 초기 소비 시장을 만들어줄 것을 정부 측에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주도 형식으로 해서 수매를 해주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되고 활성화가 되면 인식이 개선되면 그 다음에 시장에 자유롭게 풀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흰 점박이 꽃무지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9년 가축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장업 시 취득세 감면과 농특세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안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요,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의 창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법률 자문과 세무회계 지원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에는 현재 5가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냥자 씨는 30대 아들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게 꿈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공간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5가족이 가고 있는 거고요. CPBC 김영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달 말 임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은 호봉제라고 불리는 지금의 영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노동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임금체계 연구 방향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격차 해소와 일자리 유지, 공정성인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호봉제, 즉 연공급제에 성과급제를 더한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직위와 연봉이 상승하는 지금의 연공급제가 청년의 신규 채용과 중장년의 고용 안정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일치시킬 수 있는 직무성과급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런 임금체계 개편안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봉급을 적게 받는다거나 또 열심히 안 하지만 나이 때문에 봉급 많이 받는다거나 그러면 결국 기업은 자꾸 나이 많은 사람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결국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데 현재 대기업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서 보편화된 연공급제를 인위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2차 노동시장에서는 아예 임금체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거기다 무임금체계 사업체 비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적정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2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직무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 이중노동 시장이 심한 이런 그런 구조 속에서는 직무급 체계가 나름대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 노동 현장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 없는 일방적인 직무급제 도입은 오히려 역효과만 나게 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이가 들수록
그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주거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보장해 주는 사회적 임금 비중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임금 소득만으로 그 충당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의 현실을 볼 때 연금급제가 직무급제보다 그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 부합하는 점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성과급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성과는 또 어떻게 측정을 하죠? 어떤 기준으로? 직무급이 됐건 직무성과급이 됐건 우리나라의 이 급여 체계에는 연금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베이스가 되는 기본급 자체가 작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CPBC 김현정입니다. 한일 주교 교류 모임 25년의 여정을 담은 기념 책자가 발간됐습니다. 한일 주교들은 화상을 통해 서로 기쁨을 나누고 앞으로도 친교와 일치의 여정을 향해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회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함께 걸어온 25년 친교와 일치의 여정, 한일 주교 교류 모임 25주년 기념 자료집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한일 양국 주교단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온 25년의 여정이 담겼습니다. 이를 기념해 양국 주교회의 의장 주교를 비롯해 한일 주교 교류 모임 담당 주교들이 화상을 통해 서로 만났습니다. 한국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먼저 12구 참사로 아파하는 한국민들에게 기도와 위로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며 신실한 기도와 위로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양국 주교회의 의장 주교는 25주년 기념 자료집 발행을 기뻐하며 한일 주교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그동안 이 모임을 통해 양국의 주교님들이 신앙 안에서 역사적인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국의 복음화 과제를 나누며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しかし今は私たち同士の共通理解のことをさらに乗り越えて、次にアジアの中で司教様方の他の国の司教様方のモデルとなる対話のモデルとなるような交流会に育て上げることができたと感じています。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이 시작된 건 1996년 한일 교과서 문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첫 모임을 가지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018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양국을 오가며 24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25번째 모임은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로 4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친교와 일치의 상징인 25주년 기념 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었던 건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집에는 24차례 진행된 모임 기록과 참석한 주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비롯한 사료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은 그동안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를 발행하는가 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는 등 5차례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 주교들의 교류와 모임을 통해 얻은 결실은 피데이 도눔이라 불리는 선교 사제들을 일본 교회에 더 많이 파견한 것입니다. 한일 간의 교류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제들이 이렇게 파견되고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상 만남 이후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대교구 유경천 주교는 비록 일본 교회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약할지라도 작지만 강한 신앙심의 표양이란 점에서 한국의 신앙인들이 배울 게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는 작아도 자기들의 신앙을 이렇게 굉장히 특색 있게 일본 사회 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증언하고 있듯이 그리고 그러한 신앙심을 그런 신앙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25번째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은 내년 11월 일본 도쿄 대교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찬양 사도들의 등용문으로 불리우는 CPBC 창작 성가제 결선이 오는 26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올해 성가제는 보컬 부문과 창작곡 부문 등을 신설해 새롭게 꾸려지는데요. 모두 6명의 결선 진출팀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CPBC 창작성가제의 새로운 모습을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찬양 사도들의 축제 CPBC 창작성가제 결선이 오는 26일 저녁 7시 서울 동성고등학교 스테파노홀에서 열립니다. 창작성가제는 1999년 PBC 창작생활성가제로 시작해 올해로 21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컬 부문과 창작곡 부문이 신설돼 지원자들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모두 101팀이 1차 예선에 참여했고 41팀이 2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정된 12팀이 3차 예선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3차 예선은 지난 9월 전주교구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에서 피정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결선에서는 최종 선정된 6팀이 기량을 펼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를 부르는 노비스 팀과 흔들리지 않으리를 준비한 아르보르 팀, 나와 가자를 부르는 알마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L팀은 그대 나의 주님으로, 이지훈 펠릭스 씨는 성당에서로, 주 하리랑 팀은 작은 가지의 고백 기도로 결선을 치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창작성가제, 올해 결선은 3년 만에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돼 의미가 더 큽니다.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의 결선 무대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사전 신청을 통한 현장 방청과 생방송 중 문자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CPBC는 TV와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선 무대를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현장 방청 사전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CPBC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참가자들의 예선 여정은 CPBC 다큐 노래가 신앙을 만날 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손을 얹고 기쁨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CPBC 김영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보다 작은 중동의 나라 카타르에서 첫 번째 겨울 월드컵이 열립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카타르에 도착해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한 조에 배치되어 월드컵 16강을 목표로 도전합니다. 음바페,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의 플레이와 브라질, 독일 등 전통 강호의 대결도 흥미거리입니다. 월드컵은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컵은 프랑스의 변호사 줄 리메가 구상했습니다. 믿음 깊은 가톨릭 신자인 줄 리메는 젊은 시절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회칙 새로운 사태는 산업혁명 이후 심각한 불평등과 노동자의 인권을 이야기한 사회 교리의 출발점입니다. 회칙 새로운 사태에 영감을 받은 줄 리메는 국가 간 불균형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줄 리메는 국가 간의 불균형이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증진시킬 방법을 찾던 중 스포츠, 특히 축구가 문화, 인종,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것에 주목합니다. 더욱이 모든 인류가 하나 되어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한다면 평화는 더 증진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 후 줄 리메는 국제축구연맹 피파를 창설하여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평화를 지향하는 가톨릭 정신으로 출발한 월드컵이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먼저 노동 착취입니다. 카타르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주 노동자 6,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로 물든 월드컵이라는 조롱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인권과 환경 문제, 무리한 경기 일정 등 카타르 월드컵을 둘러싼 논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독일 국가대표를 포함한 여러 선수들은 인권, 보이콧이 적힌 옷을 입고 항의 표시했습니다. 유럽 여러 클럽 감독들은 카타르 월드컵이 선수를 망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유치를 결정한 제프 블래터 전 피파 회장 스스로가 카타르 월드컵 결정은 실수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전 세계가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안판티노 피파 회장의 제안처럼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모든 분쟁이 중단되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정신으로 월드컵을 창설한 줄 리메의 뜻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카타르 월드컵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약제국인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골을 넣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